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물론 어원으로는 보리를 추수한 것, 성경적으로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해를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의 처지와 그의 고백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 시절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막 불에 태우며 왕이 우상을 섬기던 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상황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면요, 그 오늘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읽은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나는 기뻐할 겁니다 라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야, 하박국 정말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하여튼 정신승리의 대가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박국은 무조건적으로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나라, 이 땅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그러면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내가 이들을 벌주겠다 말합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런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쓸 수가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킬되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더 큰 악을 쓰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나빠도 내 민족, 내 나라가 소중한데 저 나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멸망케 한다는 것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질병이건 아니면 경제적인 공황이건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우리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런 질문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상처받고 희생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기는 좀 잘못한 사람만 이렇게 핀셋으로 딱 뽑아서 어떤 벌을 주면 좋겠는데, 그냥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로 모두가 어떤 징계를 받으면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것도 딱 아주 우리나라의 한 몇 명, 북한의 한 몇 명, 이렇게 그냥 우리 명단을 이렇게 써가지고 걸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뾰족한 마음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러한 고통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떤 죄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엄청난 타락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이런 일들을 당하다니 참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응답은 하시지만 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이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역사에 대한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결국 질문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은 유명하죠.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합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죄인이지만 바벨론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적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국방도 불안하고 보건도 두렵고 경제도 염려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 보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1장과 2장의 그 탄원과 질문의 기도에서 3장으로 가면 믿음과 확신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3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청년 집회에 부흥이란 곡이 한참 유행처럼 불려질 때에 많이 인용되곤 하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 부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부흥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절반만 맞죠? 그런데 참된 부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죠. 자, 하박국이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박국이 그 일을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뭔가 부흥은 좋은 것, 편한 것, 뭔가 성장하는 것, 발전하는 걸 의미하지만 하박국의 지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멸망처럼 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바벨론은 도구로 쓰실 뿐이고 바벨론은 결국 긴 시간 지나면 망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기에 하박국의 기도는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도 다르지 않죠. 지난 상반기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후반기에도 계속하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민 없는 날도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미래의 환난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어려움을 향해 가는 인생, 그게 하박국이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이 닥쳤을 때에 나에게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는, 사실은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건 나무가 없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없을까요? 빼앗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하박국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갈대아인을 들어서 쓰는 징계라고 하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이 땅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징계가 이 땅에 임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징계가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국 구원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이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허언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깊이에 빠진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 한 20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록도를 갔던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더 이전에 들었던 간증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소록도에 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간증은 우리 교단의 이제 유명한 그 치유 사역자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천 치유 상담 사역원 원장님입니다.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 청년 때 지금 생각해 보니 이제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죠. 뭐 그때는 우울증 이런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이 삶에 의욕이 없고, 그러나 받은 사명은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막 방랑처럼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곳 찾아간 게 소록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는 그 섬 이름 자체가 섬이 이렇게 생긴 모양을 따라서 작은 노루 같다 이래서 소록도입니다. 이 소록도에는 병원이 있어요. 국립병원이 있는데 이게 1917년에 세워진 병원입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 한센병 환자들이 그 소록도에 제일 많았을 때 약 6,000명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약 500명 정도 거주하십니다. 물론 그곳에 거의 수용처럼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이미 소록도는 운영이 됐고, 또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소록도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우리 성결교회도 있고요. 아주 역사도 오래되고 교회마다 뜨거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소록도는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 소록도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시간에 합니다. 몇 시에 새벽 기도를 하느냐면 오전 2시 30분 2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해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빨리 하나? 물론 종종 시골에 가면 오전 4시 이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한데 2시 반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록도가 강제 노역을 시키던 시절에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식사 시간이 아침 식사가 오전 4시 반이었던 거예요. 점심 식사 오전 10시 반, 저녁 식사 오후 4시 반. 그러니까 평균 한 2시간 일찍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밤에 전기를 켜지 않기 위해서.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 패턴이 그대로 익숙함이 되어가지고 소록도 분들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이 시간의 패턴을 따라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 정태기 목사님이 청년 때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길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센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들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를 쫙 보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 남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분이 코가 없는 거예요. 코가. 한센병 환자분들 중에는 귀나 손가락, 이런 눈썹, 코 이런 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코가 없는데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말 그대로 줄줄줄 나오더래요. 그냥. 그 장면도 신기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권찰님인데 근데 기도하시는 내용이 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은혜를 우찌 갚을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이 청년 정태기가 감동을 받아 자기도 막 성령 받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병이 치유함 받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유가 임해서 고침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정태기 목사님 기도하는데 옆에 툭툭 치더래. 끝났슈. 가요. 그러더래요. 그 기도하시던 박권찰님이죠. 그래가지고 끝나서 나오면서 물어봤대요. 제가 오늘 형제님 그 기도를 같이 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소록도에 온 것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처음에 손등에 뭐가 났을 때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센병, 문둥병이라는 걸 알 이후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고향도 이웃도 다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어떻게 안 고마울 수 있겠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한 30년 지나서 제가 소록도를 간 거예요. 갔더니요, 그 권찰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돼 있더라고요. 정태희 목사님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알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으로부터 저는 직접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교회가요, 예배당이 상당히 커요. 우리 교회만 해요.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건물을 이 장로님이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지은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저녁 먹고 밤에 가가지고 그 돌을 하나하나 옮기는데 손가락이 없으니 돌을 껴안고 날랐다는 거예요. 새벽에 2시 반에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그 돌을 나르고 건축을 하면서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한 이 예배당 짓던 그 추억과 그 감사, 저한테 자랑하시는 장로님 눈빛이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억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함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과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고난 자체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경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 소록도 장로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읽은 건데요. 이 소록도의 신앙을, 소록도는 전라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소록도 신앙은 전라도가 아닌 지라도 신앙이랍니다. 지라도 신앙. 지라도가 뭐예요? 그 질문에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내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게 돈이 없을지라도, 내게 친구가 없을지라도, 내게 기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난 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거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함께 회복되는 맥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거나 혹은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이지만 올해 지나온 전반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전반기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기억이 나세요?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확진자 몇 명인지 뉴스 보고, 사람 피해 다니고, 그냥 여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가득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어제였죠. 어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전체 교사가 함께 모여서 밤늦게까지 우리 기도회를 했는데요. 다 마스크 끼고 찬양하면서 뛰어 앉아가지고 개별 의자 놓고 어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마지막 기도 제목,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조금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2020년 여름에 우리 수련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학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일생토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일이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예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우리가 강원도 춘천에 사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아예 지금 못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볼 땐 그까지 수련회 한번 안 하면 어떠냐, 성경학교 안 해도 되지, 이런 분들 대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반기 때 우리 임직식을 했습니다. 제가 임직자 교육을 6주를 하면서 임직자들 모두에게 간증문을 받았습니다. 간증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입니다. 임직 50명 하셨죠? 근데 이 50분 중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포함해서요,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이 약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40명 중에 대부분은 여름 성경학교와 특별히 하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되고 안수리 입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거예요. 짧은 며칠간의 기간이지만 한 영혼에게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이 성경학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련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며칠 안 남았지만 확진자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막 눈물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교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도 믿지만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사로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진노하심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서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든 일상의 어려움을 통해서든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박국이 기도한 수년 내에 이루어질 부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100%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포기하지 말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도 감사하는, 끝까지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